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좋은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발가벗은 상태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발가벗은 상태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수치감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8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날, 지금 이 내용이 그들이 그날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바람이 불 때 이 번역의 옛날 번역본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하면 날이 서늘할 때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쾌적하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는 야밤에 이히히 하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래요. 무서워가지고 숨었다. 그게 아니고 아무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쾌적하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지. 사실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든가 뭐 어떤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반가워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서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드럽게 불러줘도 그 소리가 무서운 소리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은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지금 그 얘기예요. 10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첫 번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원래 죄 짓기 이전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또 필요도 없는 단어였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이날 이후로 인간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인간을 시시때때로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 이거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날 이후로.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 나무 그늘이에요.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는 거,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됐다는 거예요. 이날 이 사건 이후로. 이것이 바로 잠수의 기원이에요. 네. 자, 죄는 하나님을 낯설고 어색하게 그리고 거북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망치다가 안 되니까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형시켰다. 이게 사르트르의 철학적 주장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만 인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서 하나님에게 보이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관찰 대상으로 격화됐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고 아주 불쾌하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또는 나쁜 짓 하다가 들키면 우리는 바로 좀 창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전 존재가 그 보는 눈길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마치 이런 상태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르트르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형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바로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표 지성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지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형시키는 데 써버렸어요. 영성이 없는 지성은 때로는 저주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지적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지적인 사람은,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당히 똑똑한 거, 적당히 지적인 게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르트르가 틀린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한 관계로 놨다는 게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마치 대등한 존재인 양 가정했다는 이게 틀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한 관계로 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들키는 거, 하나님한테 관찰되는 게 이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또 사르트르의 틀린 점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는 게 싫다, 불쾌하다, 내가 왠지 격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기 때문에 숨고 싶은데 이대로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 들키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관찰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죄인이니까. 근데 사르트르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보여지는 것, 들키는 게 기분 나쁘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시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형이 돼요? 칼로 물베기지.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물속에서 막 베놓고 나 뱄다.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왜 모이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달라스에 살았어요. 어디 가도 한산했어요. 한국은 어디 가도 사람이 많잖아요. 낮 시간에 일하는 시간인데도 시내 나가보면 그래도 사람이 많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여러 군데 가봤는데 놀라운 거는 어딜 가도 한산하다는 거. 그 뉴욕의 맨하튼 정도 빼놓고는 낮 시간에 어디 가도 한산해요. 일하든지 하여튼 간에 어디 가든지 사람이 없어요. 쇼핑센터 가도 없고 뭐 마트에 가도 없고 시내 가도 없고 출퇴근 시간만 사람이 좀 보이고 자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제가 놀란 게 미식 축구 하잖아요. 거기 몇만 명 수용하는 미식 축구 경기장에 가끔 뒤에 중계 TV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요 꼭대기까지 저 밑에 사람이 개미 사이즈로밖에 안 보이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낮춰 먹으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 뚱뚱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한가득 차 있는 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기어 나왔을까? 그 안 보이던 사람들이 거기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한번 투어를 몇 달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교회 한번 쭉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까운 빈자리들, 그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꽉 찬 교회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항상 텅 비어 있어요. 뭐 다 텅은 아니지만 많이 비어 있고, 한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진짜 막 대형 교회를 지어놨는데 세상에 3분의 1도 안 차요. 막 뒤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들어 누워서 예배드려도 되겠더라고. 아니 축구 경기장에는 몇만 명이 그냥 주말에 그냥 꽉꽉 차는데 왜 하나님 말씀 들으러는 오지 않을까? 이 사람 살리는 이곳에는 왜 오지 않을까? 왜 안 와요? 거기 가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는 그런 소리가 불편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주특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특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딜 가도, 어느 골짜기로 어느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요. Nobody, nobody, nobody. 왜 숨을 수 없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고 우리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편재 어디나 다 계셔요. 전지전능하세요. 내가 어디로 숨었는지, 어느 골짜기에 숨어 있는지, 어느 다락에 숨어 있는지 전지전능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특성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서만 살 수 있을 뿐이에요. 다른 데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대기권 빠져나가면 숨 못 쉬어 죽어요. 그냥 딱 요 지구에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공간 안에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공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시간 안에만 사는 거예요. 내게 딱 주어진 70년 또는 80년, 어떤 사람은 30년, 내게 딱 주어진 시간만 살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바깥은 못 나가요. 이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인간은 숨을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도 하나님 앞에 혹시 들킬까봐, 배 선창에 있으면 혹시 하나님 눈이 발견할까봐, 눈에 띌까봐 눈에 안 보이려고 그냥 배 밑창으로 제일 아래 칸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풍랑을 만났어요. 결국 그 배에 못 있었어요. 요나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도망가 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리다. 요나가 거기서 붙잡혔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제일 큰 짐승, 바다의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쬐끄만 벌레까지 사용하셔서 요나를 돌이키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어리석을 뿐이라는 두 번째 이유. 도망가봤자 재앙만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인생의 내리막길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것은 영적 하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를 탔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안 끝났어요.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는 배 밑층이 아니라 아예 배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바다에 퉁동 빠져버렸어요. 또 거기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 입에 잡아먹히게 해가지고 아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물 밑으로 쑥 내려가면 자기도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가장 심연 깊은 곳으로 빠졌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이 그만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가 돈 많은 집의 아들, 막내 아들이 아버지랑 사는 게 어느 날 좀 지겨워졌어요. 자기가 자기 앞으로 상속될 유산 미리 타다가 돈하고 여자가 있으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앙만 더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먹을 끼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돼지 치면서 돼지죽 먹고 사는데 그나마 그 돼지죽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죽도 못 먹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은 더 지독한 내리막길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어리석은 이유 세 번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그거는 영원히 멸망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 아래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 아들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아주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구원을 요청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셔서 풍랑을 끝내셨어요. 근데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파도를 휘저으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을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제물로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하니까 그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요. 하나님이 해결자세요. 풍랑을 끝내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시고 하나님이 해결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은 문제 해결로부터 숨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거세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풍랑을 계속 더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최악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 만났으면 빨리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붙들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피해서 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는 뜻이 뭐냐? 이거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신앙생활하는, 이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예배나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진 않더라도 예배나 셀 모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해요.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내 죄를 폭로하고 내 상태를 폭로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은 나한테 좋은 말만 하세요. 위로의 말만 하세요. 힘 실어주는 말만 하세요. 소망의 말, 잘 된다는 말만 해주세요. 그 외의 거는 좀 삼가해 주세요. 이런 취향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더라도 솔직하지 않은 기도합니다. 본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상투어만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사는 거는 내 인생의 최악의 해결책입니다. 내 문제의 최악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한테도 질문하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어디쯤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선 예수 안 믿는다면 지금 예수 믿고 나와야지 돼요. 지금 나오지 않으면 이제 장차 심판의 날이 오는데,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날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안 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안 돼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내준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줘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위치를,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속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지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피해서 숨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야지 돼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숨어야지 돼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다 분배해 주면서 그 중에서 6 성읍에다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워요. 이 도피성의 역할은 부지중에 살인을 했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서 그 안에만 숨으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의 잘못과 죄로부터 보호받는 특별한 성읍이었어요. 이 도피성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피하게 해주시는, 심판날에 피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뭐 한다고 이쁜 여자 지나간다고 도피성 밖으로 쑥 나오면 바로 잡혀요. 그 도피성 안에 숨어 있어야지 돼요. 구약의 출애굽할 때도 6월절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에다가 보내서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딱 예외사항은 어린 양 잡아서 피로 자기 집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 가만히, 집 바깥으로 안 나가고 집안에 가만히 숨어 있는 그 집안의 장자는 면했어요. 심판을 면했어요. 집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집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숨어야지 돼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심판이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환란으로부터 주님께 들어가서 숨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숨어야지 돼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큰 도움,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변하든지 주식시장이 흔들려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직장 상사의 성질이 솟아나고 혈기가 넘침으로 내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피난처 있으면 뭐예요? 내가 들어가야죠.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야죠. 혜택을 누리죠. 버스 정류장에 쉘터 있죠? 위에 지붕 덮은데 거기 지붕 아래로 들어가 있어야 비 올 때 비를 안 맞지. 쉘터 있는데 쉘터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비 쫙 다 맞아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 숨는다, 이 뜻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 제가 쫓아내요. 하나님 안에 숨는다, 이거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힘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위로 받아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가리라, 이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다 지나가리라. 자, 지금 자기 마음속에 지금 어려운 문제 있죠? 그걸 딱 떠올리면서, 자,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 안에 숨자. 다 지나가요. 다윗이 계속 쫓기고, 그 사울이, 그 자기 장인어른이 맨날 그 국정원 살피지 않고 그냥 창 들고 맨날 이놈을 다윗 죽인다고 그냥 맨날 미쳐가지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다윗 죽인다고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그 10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원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30살 되니까요, 상황 종료돼 버렸어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 이런 시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환경적인 폭력,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폭력에서 하나님께 숨은 다윗처럼 숨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숨으세요. 다 지나가요. 지금의 영화도 부기도 다 지나갔듯이 고난과 폭력과 폭언과 어려움과 힘듦을 다 지나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한참 숨어 있었더니 다 끝나서 상황 종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지금 오해받고 혹시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까? 내 꼴이 아주 말이 아닌 우스운 꼴이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편 71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내가 아주 이상한 징조, 이상한 꼴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 꼴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내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꼴이 됐어도 살아남아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세요. 예.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숨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힘과 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물어보십니다. 어디쯤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숨어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거리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피해 지금 숨어 있다면 나오세요. 그건 최악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안에 숨읍시다. 다 지나갑니다. 비도 홍수가 날 것 같아도 끝일 날이 와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 지나갑니다. 다윗이 나중에 승리의 시를 줬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안에 숨어 살겠습니다. 여기가 평생 내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첫째, 그거 고백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종국에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무너질 때 온 세상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설 곳이 없을 때, 그래도 내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그만이 내가 거할, 그리고 내가 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해결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폭력이 지나가고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모든 상황이 종료돼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피난처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네, 제가 하나님 안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치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